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정죄감은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의 영감은 사람을 살린다. 정죄감은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의 영감은 사람을 살린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역시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던 그 교회 안에 은혜로 들어왔음에도 인과유일에 따른 구원에 대해 믿음으로만 되는 구원과 혼돈이 없도록 인과율에 따른 구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외에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어떻게 맞지 않고 또 무엇이 올바른지 이것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로마로 이런 내용의 편지를 이 바울이 적게 되었을까? 또 다른 많은 주제가 있었을 건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가 로마로 가는 편지의 목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다 더 로마서를 이해하기 이제 좋을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각도에서 로마서를 살펴보는 분들이 말하는 걸 이제 들어보면, 로마서의 내용을 통해 차분히 좀 이렇게 볼 때, 로마서의 첫 부분은 충분히 교리적이지만, 그러나 저작 의도, 그러니까 그것을 적고자 했던 의도는 다분히 선교적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바나 선교,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그런 그 바울의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던 로마까지 방문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 거고, 그래서 그 로마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해서 후원을 해주면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직접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교리적이면서도 선교적인 그런 목적에 의해 적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해석할 때 교리서신으로만 보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 뭐냐 율법이 뭐냐 이런 것만 설명하는 어떤 교리서신으로만 보고 해석하는 건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내용만 본 거지, 정작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쓰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사도 바울의 이 내적인 비전이 그 뜻이 무엇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인 것만 해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것은 로마서의 내용만 인정하고 그 편지가 쓰여질 당시 사도 바울이 놓여있던 상황과 그 저술 목적은 전혀 생각지 않은 결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성경엔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쓰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사실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문장을 가지고도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썼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볼 때 그냥 단지 교리서신이라 이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로마서는 어디까지나 저술 목적으로 봤을 때 로마 교회로부터 확실한 선교의 지원을 부탁하기 위한 이제 선교 서신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지역에서나 선교 여정을 통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던 바울이 자신이 이제 스페인 전도를 꿈꾸고 있다고 그래서 로마 교회로부터 가기도 전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떤 선교 자금을 요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해석에 조금, 그러니까 선교적 목적은 알겠지만 그런 말까지 들어간 거 봤을 때 굳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이제 이게 기록이 되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바울이 각 지역 교회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분란이 막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면 그 노심초사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그런 우리가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 같은 경우 자신이 세우지 않았어도 그렇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에서 그가 이제 소문으로 들었던 어쨌든 이제 자기에게 전도를 받고 간 사람들의 어떤 소식을 들었던,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과 로마 헬라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다투고, 그래서 누가 더 이제 합당한 리더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할례의 율법을 먼저 맡은 자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통성을 주장하고 우겨대는 일들이 생긴 거죠. 이렇게 벌어진 일들이 왜 그랬냐면, 처음에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쫓겨났다가 나중에 네로 황제 때 돌아가면서 생긴 그런 해프닝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다툼이 벌어지면 항상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품은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부 분열만 가중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니까, 그런 문제들 바르게 좀 다루어서
온 교회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로마인이나 누구라도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정말 주신 사명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복음의 메시지,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늘 다툼의 이유가 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적었다라고 보는 게 좀 자연스러워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그가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들이 값없이 받은 구원에 대해 누구나 고민하며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과 근거로 여러 가지 경험과 말씀을 근거로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 구원의 정의를 알리고자 하는 이게 보편적인 회람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본문의 내용 자체를 보고 거꾸로 이제 그 편지 받는 사람이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의 그런 충돌, 특히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자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의 수습 차원에서 이 말씀이 보내진 것이다, 이 편지가 보내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출신과 뭐 율법적 전통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로마인이든 그 무엇도 아니라 죄인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밝히면서,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된 의롭다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똑같은 존재다라는 얘기를 이제 시작으로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 복음의 핵심과 하나님께서 단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닌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기 이제 시작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그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았냐, 누가 먼저 이렇게 깨닫게 됐냐라는 것뿐이지,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 1장에서 8장까지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좀 거기를 좀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잘난 척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다시 언급을 시작할 때 9장부터 보면 11장까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이 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쫙 얘기하면서 결국은 혈통과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결국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걷는 자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또다시 한번 아주 확실한 어떤 자신들의 어떤 상태를 못 박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갈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12장부터 해나가는 거거든요. 뭐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 뭐 사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 권세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갑니다. 특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그런 안목을, 그런 바른 성경적 안목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 13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고 온전한 그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하나된 존재들이니까 서로 비판하거나 다투지 말고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증인된 사명을 따라 살아가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이런 사명을 따라 교회가 서야 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상태로부터 이야기하는 그 교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나 죽으나 무엇을 위해 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자신이 이제 계속 더 나아갈 거다. 그래서 스페인으로까지 나아가고 아무튼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결단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명에 동참하기 원하면 그런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지원도 우리가 함께 해서 이런 것들을 감당해 가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잠시 또 한번 되돌아본 거고요. 그럼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눈 5장 이후 이제 6장부터 우리가 살펴나가도록 하십시다. 또 5장에서 바울은 아담과 이제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이 온 인류가 지옥으로 가는 길로 이끈 그런 결정적인 인물이었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방향이 틀어졌고 모두가
지옥을 향한 길로 가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바른 방향으로 되돌이키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생명의 길을 만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로 인해 성도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로서 하나님과 단지 죄를 떨쳐내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게 된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무엇보다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잘나서 우리가 어떻게 잘하고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구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실력이나 신분, 종교적 열심과 같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하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까지 스스로 선택하며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6장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나약한 육신을 죄의 지배에 내맡겨 육신의 욕망에 빠져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한 부분이라도 죄에 내맡겨 악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여러분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일에 쓰일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를 했듯이 진정한 제사의 완성은 단지 속죄의 번제단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뉘우쳤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원래 불러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화목제단을 쌓아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란 돌이킴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켰다는 건 방향만 틀었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갔어야 될 그 자리,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가는 그 회개란 단지 뉘우치는 걸 넘어서 말씀의 약속으로 돌아와 약속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믿겠다고만 하면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로마서를 통한 구원의 교리를 듣다 보면 결국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뭐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없이 어차피 구원될 자들은 구원되니까 좀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심을 내어서 아무리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그렇게 능력도 없는 자들이고, 결국 봤더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구원을 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교회에서 하는 수고와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소위 예정설교리에 잘못 빠져서 결국에는 은근히 대충 살거나 혹시나 택함 받지 못한 삶일까 싶어가지고서 막 그냥 오히려 더 종교적인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왠지 죄책감, 정죄감에 시달리게 돼서 더 종교적 열심을 내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6장을 통해서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도 더불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또다시 그런 종교율법적인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도전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과거 율법을 따라 살아가던 그런 삶,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내는 그런 율법적 삶보다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시 죄에 복종하며 종교적 죄책감, 정죄감에 빠져 살지 말고 의로운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6장 14절. 죄가 다시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율법의 속박을 받으며 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라 해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섬길 주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은 죄를 주인으로 섬겨 죽음을 부를 수도 있고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바치는 바로 그 대상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은 그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22절.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거룩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정하신 대로 행할 것이라고 이게 착각을 하고 그럼 그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그 뜻대로 이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답게 각자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세우신 그 의도, 열방의 제사장이요,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의도, 그 의미,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달라고 부탁한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이제 6장에서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 안에서 이 본능적인 욕구나 자유의지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 본능적 욕구를 과하게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따라가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 본능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성향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을 이제 7장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이것을 원죄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오염되어 태어난 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확인된 그 죄의 그 성질인데 바로 그런 성향.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제 사과가 달렸기 때문에 사과나무냐 아니면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냐라는 그런 문제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라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세상법으로는 훔치기 전에는 훔치려고 생각한 이런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또는 훔쳐도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것처럼 되지만 근데 훔치다가 딱 현행범에 잡히면 죄인이잖아요. 세상법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훔쳤기 때문에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생각을 하고 죄를 저지르고 또 충분히 또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거로서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청정하고 무지한 곳에 태어난다고 해도 사람이 결국은 그런 죄된 모습을 보이는 걸 보죠.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한 이제 자라가는 우리 어린애들을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아이들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데도 아이들은 이상하게 그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욕심과 본능 속에서 이렇게 치우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잖아요. 아주 극히 이단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기적인 게 아니잖아요. 극단적 이기성을 갖고 있는 게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절하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죄악으로 쉽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속에 있는 죄성은 절대로 자기 힘과 의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자기 고백을 통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절제하지 않고 율법 안에서조차 그것을 종교적 자랑으로 바꿔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이 자기 내면에 있는 이런 죄성을 들여다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7장 14절.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습니다. 나는 죄라는 주인에게 노예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짓,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내가 어기고 있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는 나를 어찌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는 이미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런 악한 일을 시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나보다 더 힘이 센 죄입니다. 나는 내 육신 안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나에게 올바른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기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통제되지 않으려는 그런 자유의지, 자기 욕심, 본능이 너무 강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고백은 자기중심적인 욕심에서 도저히 이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본인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바른 일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종교적으로 절제하고 율법대로 살고 뭐 40일 금식하고 돌을 닦고 수도원 가서 수도하고 뭐 연부를 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심지어 이 율법을 정말 자기는 미친 듯이 지켜봤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욕심.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 스스로 온갖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고 정성을 쏟아도 해결될 수 있는 이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 욕심이라는 게, 이 본능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제 절규하는 겁니다.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현대어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죠.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좋은 일을 선택하고 작심을 해도 사흘을 못 가느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성은 되게 이제 게으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자기 욕심. 아까 그 아이들이 극단적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욕심 많고. 그래서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결심을 해도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바르게 서고자 했던 스스로의 노력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느껴지는 죄책감, 정죄감 때문이라는 거죠. 나름대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고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겉으로 보일 때는 대단한 율법학자고 뭐 천사같이 보이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존경한다 말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을 비춰볼 땐 이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뭐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인 것을 부인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꾸 더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드는 거죠. 애들은 극단적 이기성을 가지고 살아도 잘 모르니까 그냥 항상 해맑게 살아가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 그걸 아니까 굉장히 정말 좌절하고 절망 속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만큼 내가 율법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이니까 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이 그 죄의 올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하며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완악함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종교적 실력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고자 할 때 그 수많은 정죄감으로 짓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 율법의 어떤 이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게 완전 불가능이다. 겉으로 볼 땐 사람들이 100% 잘 지킨다고 말할지 몰라도 이건 완전히 가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정죄감과 율법적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는 정죄감은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떨쳐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알고 율법은 아는 자들도 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심에도 이 정죄감, 죄책감은 절대 감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눌려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죄의 정죄감을 벗어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인데 사실 그건 죽는 거라고 밖에 못하죠. 근데 그 죽음도요, 단순한 죽음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은요, 이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은. 그래서 부활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도 다시 그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런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자, 그렇게 되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키면 살고 아니면 죽는 어떤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신 이런 축복이고 성도답게 사는 그런 어떤 가치고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신 안전장치가 이 율법이구나, 생명의 법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완전해지고자 했던 옛날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태어난 후에도 이 율법은 어떻게 돼요? 더 바르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결국에는 율법을 우리는 바르게 지켜가고자 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것이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의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의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갈 것 같아가지고 두려움에 정죄감에 짓눌려 지키는 그거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자기의 그런 짓눌리는 그런 죄책감이었거든요. 정죄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일까라고 생각할 때 이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율법이거든요. 근데 전자는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의 종교적 삶이라면 후자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스스로 즐기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가는 생명의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8장 내일 계속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과 축복으로 말씀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랑과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얽어매는 종교의 사슬처럼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죄감은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무거운 죄의 사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는 이 정죄감을 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거나 반항하거나 외면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를 시험하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인 말씀을 막 율법의 족쇄로 만들어가지고 막 정죄감에 빠뜨리고 왜곡된 신앙생활에 빠뜨리려는 것이 사탄의 수작이고, 또 교회 밖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이 양심을 화인 맞아버리게 해서 아예 그냥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부끄러움지도 모르고, 뭐 여자 남자가 뭐 헛짓거리를 해도 이게 온전한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요즘 세계 유명한 도시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 축제 같은 거 보십시오. 완전히 정말 너무 더러움 그 자체인데도 거기서 해죽해죽거리고 웃고 사람들 앞에서 홀랑 벗고 이상한 동성끼리 이상한 짓들 하고 이런 걸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우리 주 생명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만이 그런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마음을 해방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법인데 그 법이 생명의 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죄와 사망의 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관계는 종교의 규칙으로 얽매이는 고행이나 뭐 지극정성의 강도를 따지는 어떤 율법적 관계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유의지와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의지를 본능에 충실하도록 자기 만족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곳에 쓰지 않고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래서 기꺼이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따라 온전히 서고자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마음에 함께 거하시며 주님의 진리로 자유케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선 어느 곳에서는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이 진리가 여러분을 참된 자유자가 되게 해서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걷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속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로 선택했던 하와와 아담과 같이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고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죄성, 사탄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이 나로 자유하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진리로 자유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 안내하는 길을 따라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생명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참된 믿음의 길 걷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